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주기도문 원어적으로 볼 때 어떤 단어로 처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한글로 번역된 주기도문은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하늘이죠. 그러나 원어로 볼 때는 하늘로 시작하지 않고 어떤 단어로 시작해요? 아버지라는 단어로 제일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아버지여라는 단어를 제일 앞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지금 특별히 아버지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 아버지를 강조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기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뭐든지 우리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옆집 아저씨라든지 전혀 모르는 분이라면 우리가 가가지고 달라고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사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짧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최선의 것이라고 생각해서 구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여러분들 다 자녀 키워봐서 알잖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원이 정확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비롯된 자들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란 고백 속에는 우리의 기원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있잖아요. 엄마들이 아기들을 키울 때 아기들이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은 이게 지금 아기가 왜 우는지 몰라요. 근데 엄마들은요 아기 우는 소리만 딱 들어도 애가 지금 배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짜증내는 건지 아니면 기저귀가 젖은 건지 금방 알아요. 엄마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 엄마의 능력보다 더 뛰어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울기도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미리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요 어떤 부모든지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싶어 해요. 그러나 때로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들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기만 하면 무슨 기도든지 다 들어주세요. 근데 그렇게 들어주실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증거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증거. 그 증거가 바로 여기 이름에 있어요. 이름. 예. 자, 전지전능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름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사실 세상의 모든 우주 삼라만상은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에요. 다 피조되었어요. 만들어졌어요. 오직 누구만 빼고? 하나님 한 분만 빼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6일 동안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창조하실 때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 무슨 뜻 같습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선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죄가 없이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보기에 좋았고 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거룩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정의 내릴 수 있지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온다 할 때 그 거룩은요, 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음을.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하건 안 하건 언제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걸까요? 이 고백 속에는 우리의 다짐과 소원의 간구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들은 이제 내가 저 애굽에서 불러낸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이제 율법을 주었으니까 너희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거룩한 나의 백성이 되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 멀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고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의지해서 거룩한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이제 앞으로 살아야지.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니까. 그렇게 내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내 의지로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힘들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특별히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고백 속에는 어떠한 다짐이 있냐면, 앞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이 있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소원의 간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바로 천국이 되죠. 천국. 사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2019년도에 그것도 특이하게 성탄절날 돌아가셨어요.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고 김충기 목사님이세요. 강남중앙침례교회. 교회보다 오히려 수양관이 더 유명해요. 양수리 수양관이라고.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컸던 수양관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은 나중에 사모님이 엄청나게 불평을 했어. 왜냐? 성령 받고 산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고 가는 곳마다 부흥의 불길이 나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수백 명씩. 근데요, 그렇게 부흥을 시켜놓으면 우리는 안 떠나잖아요. 근데요, 목사님은 그냥 노예, 저 교회로 가라. 그럼 다시 또 쓰러져가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럼 교인들이 안 나죠? 그럼 몰래 도망가, 목사님이. 부흥회로 갔다가 사모님한테 전화해요. 나 거기 쓰러져가는 교회로 갈 테니까 당신이 이삿짐 챙겨서 글로 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사모님이 무슨 놈의 은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기만 하면은 옮기냐고. 그렇잖아요. 사모님 입장에서는 교회가 좀 부흥이 되면은 좀 편안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교회를 부흥시키기만 하면은 다 쓰러져가는 교회로 그렇게 원망을 하더래요. 나중에는 그래서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그렇게 세우셨는데, 그리고 그 양수리 수양관을 세우셨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한두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김충기 목사님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이 설교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설교. 이 설교가 뭐예요? 칠판 설교. 수양관에서도 칠판 설교를 하시고, 본당에서도, 본교회에서도, 그 수천 명이 들어가는 본교회에서도 아주 특별히 제작한 기다란 그 칠판을 맞춰놓고 거기서 그 칠판에다가 써가면서, 그려가면서 글씨도 잘 쓰셔요. 설교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 그냥 말씀을 듣는 것보다 이렇게 칠판에다가 써놓고 설교를 하시니까 이게요, 머릿속에 더 오래 남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그때 목사님이 그 그리셨던 그림들이요, 제 머릿속에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많지가 않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요.
제가 이렇게 써서 설교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고 또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좀 더 크게 이제 예배당을 짓고 또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할 때에도 가능하면은 이 칠판 설교를 이용해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근데 그건 뭐 그때 가봐야 알겠죠.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는 바로 천국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하든지 안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는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기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도하게 하신 걸까요? 역시 이 문장 안에도 우리의 다짐과 소원의 간구가 들어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천국입니까? 영적인 의미에서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영적인 천국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은 언제 주어질까요?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을 거친 후에 백보자 심판을 또 거칩니다. 그런 후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천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우리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될 것인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그 밑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의무입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안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살찌우겠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끝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의 다짐은 뭐냐? 따라서 우리의 다짐은 복음 증거의 삶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그 고백 안에 들어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땅 끝까지 복음 증거의 삶을 살려면은요, 반드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이요, 예? 전도의 필요성, 선교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한번 전도해보고 선교해볼까? 그렇게 하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해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가능하다니까요. 따라서 우리의 다짐, 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자, 이제 하나님과 관련된, 전에 말씀드렸죠? 주기도문은 크게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나눠요. 전반부는 세 문장이 하나님과 관련된 문장이고, 후반부는 우리 인간과 관련된 그 문장인데, 세 문장인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된 세 문장, 전반부의 세 문장, 그 전반부의 세 문장 중에서 마지막 문장이 뭐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고백의 뜻,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이 고백을 했는데, 도대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어느 분이 장례식장 가가지고 조문하러 가가지고 밤새 슬피 운 거예요. 밤새 슬피 우다가 새벽녘에 그 상주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숱하게 고백을 했는데 뜻을 모르고 고백했으면은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자, 여기서 하늘은요, 어떠한 하늘을 가리키냐면 단순히 하늘나라 천국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순종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순종의 세계. 하늘나라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불순종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순종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땅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악된 이 세계는요, 불순종 가운데 있어요. 불순종.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러한 고백은요, 하늘에서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불순종하는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까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따라서 이 문장 안에도 우리의 다짐과 소원이 들어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42절, 44절의 말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정확한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예.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면 그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때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문장의 고백을 통해서는 어떤 다짐이 필요하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순종의 첫 번째 조건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좀 어렵게 신학 용어로는 조명이라고 해요. 조명하심이라고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여러분 설교할 때 그냥 머리로 가지고 지식적인 거 가지고만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본문 놓고서는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원고를 작성하다 보면은 또 중간에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예? 책상에 앉아서만 작성하는 게 그게 설교 원고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무릎 꿇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인도하심을 간구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온전한 설교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그러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두사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분도 간구하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사, 기도 제목을 주사 기도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석이 아니에요. 네? 신학 서적이 아니에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세상 사람들이 외우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에서 그대로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주기도문 고백 안에는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소원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모신 여러분은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에 그 안에 담겨진 다짐과 소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짐과 소원이 없으면 이건 어찌 보면은 마치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주문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였는데 그것도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고백이었어요. 어느 목사님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나름 좀 그 지역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목사님인데 주기도문을 1000번 외우면은 뭐 소원이 이루어진다나?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건 아니죠. 예. 그게 무슨 주문입니까? 주기도문이 1000번 외우면은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게? 아니죠.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다짐,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겠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의 다짐과 소원이 하늘나라의 상달이 되어서 반드시 응답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 복음 증거의 삶, 순종의 삶을 사신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